오늘은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입니다. 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인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은들 그들 중에 누가 능히 이 일을 고하며 이전 일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로 증인을 세워서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어 듣는 자들로 옳다 말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위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고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12월 1월 교제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이런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복음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1948년부터 2014년까지 10번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면적인 전쟁, 1차, 2차, 3차, 4차 전면전의 전쟁도 있었고 이제 그렇지 않은 전쟁도 있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해가 바뀌기 전에 2024년에도 세 나라와 함께 싸움을 했던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란하고 전면전이 붙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수백 대의 미사일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발사가 되었고 또 시간이 흐른 후에 이스라엘도 미사일 공격을 감행을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레바논의 헤즈볼라라고 하는 중동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테러 조직이 있는데 헤즈볼라하고도 전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마스,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의 저항단체인 하마스와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음악 축제에서부터 있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이제 납포가 되면서부터 이제 전쟁이 촉발이 됐는데 이스라엘의 인구가 930만이더라고요. 930만. 그런데 이란의 인구가 8600만입니다. 그리고 레바논이 550만. 그리고 팔레스타인이 500만. 930만 명의 인구를 가진 이스라엘이 세 나라 거의 1억에 가까운 나라와 전쟁을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1948년부터 2014년까지 10번의 전쟁에서 한 번도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어요.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이 나라도 러시아의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다가 러시아도 손 들고 나가고 미국도 손 들고 나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현대의 전쟁에서 한 번도 손실을 입은 적이 있지만 결과적인 승리에 있어서 한 번도 패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은 애국심이 크고 단결심이 강하다, 강한 민족이다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는데 적어도 그러한 놀라운 전쟁에서의 성과는 그러한 사람의 생각으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는데 신명기 4장을 한번 보시죠.
신명기 4장에 보시면 7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왜 그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에 대한 해답은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입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비록 그들의 역사 가운데 거의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세계의 방랑자가 되었지만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손길에서 떠나본 적이 없는 이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읽었던 8절부터 12절의 그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택된 민족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되기 위해서 그와 같은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전쟁을 아무리 강한 그 군대를 가지고 있는 이 군사력이라고 할지라도 10번의 전쟁에서 패배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전쟁의 신처럼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었다는 거죠. 특별히 제1차 중동전쟁을 생각을 할 때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했어요. 근데 5월 15일 날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1차 중동 전쟁이. 아랍연맹이 22개국입니다. 근데 7개국이 유엔에서 중재를 해서 독립을 허락했지만 아랍은 유엔의 중재에 동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날 전쟁을 한 거예요. 근데 군사력을 보면은 전쟁에 참가한 그 군대는 약 10만 명 정도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고 아랍 연맹도 10만 명 정도예요. 그런데 군사력은 너무나 큰 차이가 일어났어. 왜냐하면 신생국가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기적처럼 일어나서 결국 1차 전쟁에서도 승리를 했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 기적과 같은 일이 전쟁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에스겔서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을 한번 보시죠. (36장) 32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수가 너희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접하게 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여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두 번째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 기적과 같은 일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로마로부터 나라가 패망하게 되고 세계의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지게 됐을 때 우리가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흩어지게 됐을 때 그 땅은 오랜 동안 황폐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민족이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이루면서 그 속에 다시 그 나라가 기적과 같은 재건이 이루어지게 됐을 때
두 번째 일어나는 기적이 뭐냐면 사막이 옥토로 바뀌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키부츠라고 하잖아요. 집단 농장. 그들은 이 사막에다가 파이프라인을 심어가지고 식물을 하나 심으면 그 속에 물이 스프링클러처럼 일정한 기간에 의해서 물이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떨어뜨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사막을 옥토로 바꿔놨어요. 그 아랍 중동 지역에서 가장 농산물을 가장 많이 생산한 국가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이런 기적도, 이런 그 두 번째 이 기적도, 이것은 미리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2500년 전에 예언된 바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대로 현실로 이루어졌어요. 왜? 신의 가까이함을 입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분만이 유일하신 신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택된 증인으로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섭리의 과정을 이끄셨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전쟁에서의 기적, 두 번째 땅의 기적, 그 다음 세 번째 기적이 뭘까요? 1901년부터 2023년까지 노벨상이 약 100년이 좀 넘죠. 노벨상이 965명이 나왔는데 유대인이 비율이 몇 명이냐면 214명이에요. 그러니까 프로테이지로 하면은 22%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빠 엄마가 다 유대인이거나 아니면 아빠 엄마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유대인인 경우가 다 포함이 되는데, 유대인의 가정에서 태어난 이 사람들 속에서 나온 노벨상 수상자가 965명 중에 214명이라는 거죠. 어느 민족도 그런 경우가 없어요. 우리는 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자녀 교육. 물론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이 특별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유대인의 특별한 자녀 교육만으로는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적어도 우리가 지금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적어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조그만 나라, 작지만 작은 거인과 같은 이 나라가 적어도 우리에게 보이고 있는 세 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전쟁에서의 승리, 패배를 모르는 승리, 두 번째는 사막을 옥토로 바꾼 기적, 세 번째는 가장 상중에 가장 권위 있는 이 노벨상 수상자들이 22%를 유대인들이 담당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신의 가까이함을 입었기 때문에. 또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증인으로 선택된 그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민족 속에 특별한 이런 섭리와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적들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그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하신, 그분의 유일하신 분의 그 증거, 그 권위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명기 4장을 한번 보시죠. 32절부터, 구약성경의 신명기 4장 32절부터. 우리가 알아야 할 그런 시사라든지 세상 정보가 많은데, 형제 자매님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런 역사를 공부해보고, 물론 성경의 역사 속에 나타나 있지만 현재 이루어지는 이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살펴보면 참으로 유익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알아가는 데 있어서. 4장 3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일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는 상고해보라. 너희는 생각해보라. 너희는 살펴보라. 여기 이제 두 가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에 의해서 애굽으로 갔던 시간이 언제냐면 주전 1900년대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온 때가 언제냐면 400년 후에 주전 1500년, 1526년 연대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머물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학대를 받고 신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신음을 들으시고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그 민족을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끌어내십니다. 그래서 그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있었던 이 역사를 이러한 여러 역사들을 너희는 살펴보고 생각해보라. 이런 일이 어느 민족에게 이런 일이 있었느냐. 그런데 오늘날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잠깐 제가 하나 지도를 그려볼게요. 우리 지도를 우리 오영재가 잘 그리는데 저는 대충 그리겠습니다. 이거 지중해입니다. 여기가 우리가 이 아프리카 이게 상단이 있잖아요.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란. 근데 여기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한 땅이 이렇게 있죠. 아랍 연맹이 22개 국가인데 이렇게 땅을 이쪽으로 이렇게 잘랐을 때 이쪽에 속한 나라들이 14개국입니다. 근데 14개국의 아랍 연맹에 속해 있는 인구가 얼마냐면 4억 6,800만 정도 돼요. 근데 이스라엘의 인구는 930만입니다. 근데 인구 비율로 하면은 어느 정도 되냐면 50배가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배를 넘는 이 조그만 이 나라가 대립 관계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은요, 참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여기 다 석유가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은 여기서부터 아랍으로부터 석유를 돈을 주고 살 수가 없었어요. 오랜 동안. 더 멀리 있는 서방 세계에서 그 더 비싼 운임을 지불하면서 자기들의 필요한 연료를 충당을 해야만 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여기에 지금 이 지중해에 이스라엘 그 해안에 이제 가스가 발견이 돼가지고 이제 지금 이게 이스라엘도 이제 산유국이 됐어요. 근데 이것도 찾는 과정을 보면은 랍비들에게 질문을 했답니다. 랍비들에게 그러한 이 이스라엘 이 중동 그 부근에 다 그 가스라든지 석유가 나는데 왜 이스라엘 땅에는 나지 않는가? 그래서 랍비들의 성경을 읽다가 신명기에 그런 근거가 되는 그런 지역을 보니까 위에 예전에 그 스볼론 지파, 므낫세 지파 그쪽에 있는 그런 근거들이 신명기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이제 유전을 이제 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가스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3,500년 전에 지금 애굽에서 첫 번째 우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하잖아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은 강제 이주예요. 이스라엘 땅에서 이제 포로가 돼서 다른 민족으로 이제 이끌려지는 것. 그 다음에 엑스더스.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게 귀환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귀환, 탈출. 근데 애굽에서 이런 첫 번째 엑소더스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역사를 하셨습니까? 어떤 다른 나라의 경제적인 지원이라든지 군사적인 지원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시켰어요?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10가지의 재앙. 마지막 그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이었습니까? 장자의 심판이잖아요. 장자의 심판을 통해서 그 당시에 가장 큰 제국을 이룬 나라가 그 당대에 주전 3,500년 전에 가장 강대한 나라가 누구였냐면 애굽이라는 나라였어요. 그 강대한 소나기에 있는 이 나라를 군대를 통해서 해방을 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과 섭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400년 동안의 종살이에서부터 해방을 시켜서 시나이 반도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이 지금 다음 세대들에게 모세는 이 신명기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생각해 보라. 여기에 직접적으로 그것을 경험했던 신명기에서는 그것을 경험했던 세대들이 지금 누가 있습니까? 경험했던 세대들이 없어요. 신명기에는 누구 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있어요. 1세대들이 다 죽었어요. 2세대들에게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너희는 생각해보라. 너희 선조가 어떤 초자연적인 권능을 통해서 오늘날 이 약속의 땅 앞에 이루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라고 하는 이런 도전을 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1948년 5월 14일 이후로 2014년까지 10번의 전쟁에서도 똑같은 그러한 놀라운 기적들이 이 민족을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정직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정직한 이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왜?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는 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여기에서 33절에 한번 읽어보죠. 다시 한번.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 이것은 어떤 사건을 두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내산에서 우리가 그걸 보발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대를 가지고 계시진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민수기에 보면은 낙타가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나귀가 못하죠. 근데 당나귀가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의 음성처럼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특별한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그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내셨는가 너희는 생각해 보아라. 왜 그런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는가? 여호와가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 민족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또 하나님만이 유일한 분이시냐?
우리가 고린도전서 8장이 나오는 대로 사람들은 여러 신들이 있다고 믿잖아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한 분이시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분이시라고 하는 그러한 표적과 증거가 무엇을 통해서 증거될 수 있겠는가? 이 사건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에스라를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에스라. 페이지 수로 구약의 710페이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절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지금 에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응하게 하려고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연대가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유대 왕국이 606년에 연대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60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패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에스라서 1장은 언제냐면 주전 536년에 시작된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지금 몇 년입니까? 70년의 차이가 있죠. 70년 전에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디아스포라, 바벨론으로 이주가 된 후에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언을 하셨다는 거죠. 에레미야 25장을 한번 보시죠. 에레미야 25장 페이지 수로 10절 11절 한번 보시죠. 페이지 수로 1089페이지입니다. 1089페이지. 자,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 빛이 끊쳐지게 하리니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들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빌론 왕을 섬기리라. 그 다음에 29장도 한번 보시죠. 에레미야 29장 10절에 보시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네, 우리가 이 바벨론 다니엘서를 보면은 우리가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꿈에 신상을 보는 그 사건이 기록이 됐어요. 근데 그 꿈을 박사들에게 이제 꿈 이야기를 해주고 내 꿈의 그 의미를 해석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 그리고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것을 알아맞히지 못하면 다 죽이겠다고 하는 선포가 이루어졌는데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됐을 때 어떤 꿈을 꾸었는지 그리고 꿈의 해석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한 신상이 나옵니다. 머리는 정금, 가슴과 팔은 은, 그 다음에 배는 놋, 그 다음에 다리는 철, 그 다음에 발가락은 10발가락은 철과 진흙. 미래의 그 제국을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바벨론 정금은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은은 메데 바사라고 하는데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놋은 헬라 제국. 그 다음에 철과 진흙, 이것은 다 로마 제국. 그래서 로마 제국을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로마 제국도 이게 바벨론 제국이 606년부터 536년간 70년 동안 번성을 하다가 갑자기 몰락이 됐어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는 536년부터 333년까지 약 200년 동안, 헬라는 333년부터 63년까지 거의 한 300년, 그 다음에 로마가 63년부터 서로마가 476년까지, AD 476년, 동로마는 1543년. 이런 연대를 가져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느헤미야 그 선지자를 통해서, 느헤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이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대 민족이 포로로 끌려갈 것을 얘기했고, 70년이 끝나면 다시 그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을 성경에 예언을 해놨습니다. 이제 이것은 물론 성전 건축에 대한 예언은 이사야서 44장이 기록이 됐는데, 44장하고 45장이 있는데 조금 이따 한번 찾아보고요. 어떻든 유대 왕국이 몰락했다가 다시 70년 만에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올 것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먼저 읽었던 에스라서 1장은 536년에 초대 페르시아의 초대 황제였던 고레스가 조서를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귀환 명령을 내리게 된 이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진,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왔던 일진, 그 다음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왔던 제2진이 어떻게 돌아왔는가, 그 귀한 명부가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 귀환자 이름이 세세하게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적어도 이게 2500년 전의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그런 사실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름까지 기록할 수는 없죠. 이사야서 4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에 보시면 저는 이거를 볼 때마다 참 이렇게 신비스러운 게 뭐냐면, 44장 페이지수로 1021페이지입니다. 24절부터 내 구속자의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고, 거짓말하는 자의 징조를 패하며 점치는 자를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내 사자의 모락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것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쁨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서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740년부터 680년까지 60년 동안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예언되어 있는 이 사건은 앞으로 536년, 그러니까 약 200년 정도 후에 일어날 일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태어나기도 전에 성경에 유일하게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누굽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성경 속에 유일하게 이름이 기록된 사람, 고레스예요. 고레스. 그리고 그가 어떤 일을 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할 것인가? 그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하는 통치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통치자가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감동을 잊고 감동을 받아서 그 자기 나라에 포로로 와 있는 이 유대인들을 자기 민족의 땅으로 돌아가도록 왕의 명령을 내린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가서 어떤 일을 하라고 조서를 내렸느냐면 성전을 건축하도록 조서를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서 보면은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시작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중단이 돼요. 이제 한 20년 정도 중단이 됐다가 다리우 왕 때 그것이 이제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 지금 이 44장과 특별히 28절에 보면은 성전의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또 45장에도 고레스가 하나님이 지목하여 부르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 속에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일어난 두 번째 엑소더스, 첫 번째는 애굽에서부터 가나안으로, 두 번째는 바벨론 땅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는 이와 같은 약속이 성취되는 이러한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는 신명기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이와 같은 일을 상고해 보라. 왜 이와 같은 이 놀라운 일들이 성취가 되고 있는가? 그것은 여호와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놀라운 섭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엑소더스를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여호와께서 페이지수로 1208페이지입니다. 1208페이지.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하여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더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를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우리가
출애굽기 사건을 통해서 신명기에 설명해 주고 있는, 사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지나간 일들을 상고해 보라. 첫 번째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들, 또 두 번째 태어나기도 전에 이방인의 왕을 성경 속에 미리 기록해 놓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 약속의 땅에 돌아가도록 자유를 주는, 그리고 그 땅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2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셔서 그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계속 이끌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 가지 어떤 역사도 지금 에스겔서 37장에 기록된 이 역사와는 비교가 되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 보면은 지금 이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12절부터 13절,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반복돼 나와요. 어떤 말이냐면은 너희를 무덤에서, 무덤을 열고, 12절에, 그 다음에 13절에도 너희 무덤을 열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준 그 환상은 어떤 환상이냐면 공동묘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뼈와 뼈의 관절 사이에 이 관절들이 다 녹아내리고 이제 뼈만 남아있는 그 산더미 이루고 있는 그 뼈들을 향해서 선지자가 대언을 하게 될 때 뼈들이 맞춰지게 되고, 그 다음에 살이 오르게 되고, 가죽에 입히게 되고, 마지막으로 생기를 불어넣게 될 때 거기에서 무덤에서부터 큰 민족이 나오는.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게 될 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 누가 있습니까? 나사로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예? 야이로의 딸. 또 누가 있습니까? 예,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부활하셨을 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성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고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부활을, 이 세상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부활의 경험한 사람들이 소수에 불과하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이 에스겔서는 한 민족이 무덤에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AD 로마로부터 서로마가 476년에 AD 476년에 멸망이 됐는데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을 때 AD 70년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디아스포라, 세계 각곳으로 다 흩어졌어요. 1948년까지 그들은 이 땅에 세계 지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지도는 없었어요. 1948년 헤르제르라고 하는 사람의 약 50년 동안의 나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국기를 만들고 애국가를 만들고 국회의원을 뽑고 이스라엘 민족을 계몽을 하면서부터 그들은 이제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시선을 갖게 됩니다. 또한 2차 대전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죽었습니까? 600만 명이 죽었다고 그러죠. 그들은 이 땅에서는 안전지대가 없구나, 그걸 절감을 한 거예요. 2차 대전을 통해서. 그래서 오직 그들은 가야 할 곳이 한 군데밖에 없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밖에는 없다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갖게 되죠.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1948년 5월 14일 날 기적과 같이 무덤에서부터 한 민족이 나오게 됐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다시 우리 이사야서 43장 한번 보시죠. 이사야서 4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페이지 수로 1019페이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고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덤에서부터 한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그것도 우리가 신약에 오셨을 때는 가장 죽은 죄 가운데 오래 있었던 사람이 나사로거든요. 물론 무덤에서부터 나온 사람은 오래된 사람들이지만은 야이로의 딸은 죽었다가 바로 살아났잖아요. 나사로는 죽은 지 4일 후에 살아났잖아요. 그렇지만 이 에스겔서에 기록된 이 무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무덤에서 얼마나 있었느냐면 거의 2000년 동안을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한 민족이라는 거죠. 근데 한 민족을 하나님은 그 무덤을 열고 그 민족을 이끌어내서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도록 하셨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는가?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그 다음에 이 만당에서 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의 신이 가까이 함을 입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분이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되기 위해서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오늘날 다시 돌아와서 5억에 가까운 이 아랍 연맹의 국가가 930만 명을 가지고 50배가 넘는 그 대립관계 속에서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그 민족을 지켜내면서 싸움을 하게 될 때 10번의 전쟁에서 2024년에 있었던 전쟁까지 하면 11번의 전투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고 그런 기적과 같은 승리를 이루는 그 배경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신이 가까이 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 민족을 통해서 그분이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것이 증거되기 위해서 그 같은 일을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이루고 계시다는 거죠. 이사야서 60장 8절 한번 보시죠. 60장 8절에 보시면 1040페이지입니다.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그들은 AD 70년에 세계 곳곳으로 다 흩어졌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굳게 믿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부르실 것이라고 하는 다음 세대에게 계속 그것을 반복해서 가르쳤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여기 8절에 보면은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하나님은 그 날개를 단 그 무엇이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옮겨가실지는 모르지만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돌아온 것 같이 하나님이 언젠가는 우리를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예멘의 사우디아라비아의 맨 밑에 보면 예멘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만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예멘에 있는 유대인이 오랜 동안 이 이사야 선지자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정부에서 이제 엑소더스, 그러니까 엑소더스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또 고레스 왕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독립한 이후에 서방 세계에 있는 사람들 언제든지 자유롭게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서방 세계에 있지 못한 사람들은 놓아줘야 오잖아요. 그런데 예멘에 있는 이 유대인이 돌아오게 될 때 이스라엘 정부에서 비행기를 보내가지고 예멘에 있는 이 유대인을 지원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약속을 생각할 때 어떤 것이 있느냐면 49장인가 뭐 잠깐 볼까요? 이사야서 49장에 보시면 12절이네요. 이사야서 49장 12절에 보면은 혹자는 원방에서, 혹자는 북방과 서방에서, 혹자는 시님 땅에서 오리라. 제가 여기 시님 땅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제 맥도날드 형제님은 중국 땅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유튜브에 보니까 인도를 얘기를 해요. 근데 인도에서도 유대인들이 있더라고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귀환하는 것들이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신임 땅을 아시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국에는 유대인들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 지금 신임 땅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북방에 있는 거. 북방. 러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귀환할 수가 없었어요. 오랫동안. 그런데 언제부터 그들이 돌아오게 됐냐면 1991년, 그러니까 1989년에 동유럽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소비에트 연방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소련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릅니까? 러시아라고 부르죠. 근데 러시아라고 하는 이 나라 전에는 소련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이 나라들을, 여러 민족들을 다 다스리는 그러한 굉장히 큰 제국이었죠. 그런데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트로이카라고 하는 개혁과 개방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부르짖으면서 동유럽을 놓아준 거예요. 지금 뭐 폴란드니 뭐 루마니아라든지 이런 나라 다 러시아의 통제를 받는 나라에 있었잖아요. 서독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그런데 89년에 동유럽이 이제 해방이 된 거죠. 그리고 91년부터 어떤 일이 이루어졌느냐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다시 기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에 있는 유대인 다수가 러시아에서 이스라엘로 귀환을 해서 이제 지금 집단 촌내에서 지금 같이 이제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사야서 49장 12절에 있는 이 말씀도 그대로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이 시대에 정리를 이제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대로 이스라엘은 건국 이후로 10번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작년까지 하면은 11번의 전면적인 전쟁 아니면 부분적인 전쟁을 해왔어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결코 패배하지 않은 이러한 놀라운 그 전쟁의 기적이 왜 일어났는가? 또 사막을 옥토로 바꾼 이런 기적이 왜 일어났는가? 그리고 두뇌의 집단, 이 노벨상이라고 하는 이런 그 세계적인 권위 있는 상에 왜 그토록 유대인들이 많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가?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 시대에 동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인데 거슬러 올라가게 될 때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 구절을 읽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4장을 한번 보시죠. 신명기 4장 7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이사야서 43장에 여러분 읽은 말씀대로 그분의 유일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증인으로 선택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애굽에서부터 고레스로부터 그리고 1948년 이스라엘의 독립으로부터 그리고 현재까지 이르기까지 이런 기적의 집단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고 계신 것인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상고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유일한 분이시냐?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지금 이 성경 속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그분이 유일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